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입니다. 제27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시편 27편 전쟁터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시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냥 여호와는 빛이요 구원이다, 모든 사람의 빛이요 모든 사람의 구원이다 라고 하지 않고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 주관적 지식이 필요한 게 신앙생활이죠. 엄마와 아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엄마는 왜 그토록 아들에게 집착하고 아들은 또 엄마를 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주관적인 두 사람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해요. 내가 체험했는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나는 체험해봤다. 아멘. 여러분, 나는 체험해봤다. 나는 안다. 주님이 나의 빛이심을, 나의 구원이심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한번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체험적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만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구합니까? 시편 23편에도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4절에도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그 다윗의 삶의 가장 중요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일이다. 그만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일들이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도 여기 교회가 참 좋아서 오기는 오지만 그러나 예배 마치면 다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요. 왜? 발 뻗고 등 따숩고 누울 수 있는 곳은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체험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신앙인가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의 소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집에 사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일이 제일 소중한 일이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이라고 하는 저자가 제자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시몬 자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고요. 중국에서 하나님만을 순결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1948년 중국의 가장 서쪽 도시 카슈가르에서 시작했던 그의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중국 땅이 공산화되는 과정을 보니까 도저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국경을 넘어서 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자유롭게 믿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국경을 건너려고 하는 순간에 국가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반역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게 돼요. 감금이 됩니다. 그러나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오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갈 수는 없지만 그 비전을 완수할 중국 성도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감방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 동안 감방 생활을 했냐면 1948년부터 88년까지 약 40년을 중국 감방에서 지내면서 죄수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다. 72세가 된 그는 작은 방을 찾아 기도하던 중에 한 성도와 접촉하게 되었고 카슈카르의 성도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고 믿음 때문에 40년을 감옥에서 살다가 나온 한 형제가 있다라는 소식이 중국 지하교회에 전해지면서 대표단이 자오를 찾아와 청년들에게 그가 겪은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부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자오라고 하는 시몬 자오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의 각 교회 가정들을 방문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능력으로 백 투 예루살렘이라는 비전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100세가 되는 해죠. 2001년 12월 7일 자오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하나님은 눈을 감기까지 13년이라는 사역의 기회를 주셨고 비록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수많은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타 종교인들에게 다가가는 비전에 순종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어려움들은
대부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신앙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 한 분 믿기 위해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잘 와닿을 수 없는 그런 고백일 수 있습니다. 뭐로 그렇게 해? 예배 끝났으면 집에 가야지. 근데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뻐하면 그러면 다른 곳에 궁궐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게 더 복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참 놀라운 고백이다 생각을 하게 되죠. 시편 기자는 그런 체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30년 유럽의 전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박해받던 한 병사가 도망 중에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그저 막 적군이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피할 데가 없어서 그래서 어느 집 마당에 노젓갈이 쌓아놓은 이 볕단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사들이 자기를 찾다가 어디 갔지? 어떻게 도망갔지? 그러다 그 집 마당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그리고서 여기서 좀 며칠 쉬었다가 가자고 하는 거야. 하필이면 왜 그 집 마당으로 올까? 밥을 여러 날째 못 먹고 도망 다니다가 지금 이 집 마당에서 그 적군들과 맞닥뜨리게 된 그 사람이 배가 고픈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꼬꼬대꼬 하면서 닭 한 마리가 이렇게 모이를 쪼면서 그 노젓가리 속으로 오더니만 어떻게 해요? 계란을 하나 쓱 낳고 가는 거예요. 거짓말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매일 하나씩 계란을 하나씩 낳고 가는 거예요. 한 2, 3일 지나가다가 이제 그 자기를 쫓아오던 병사들이 다 가버리고 후퇴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아있다가 살아나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날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은밀히 지켜주시는 초막 속에서 이날까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이미 많은 것을 주셨는데 모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 지켜주시는 은혜 속에서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제주도 살 때인데 제주도에 장로 교회가 한 200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사이좋게 잘 친하게 교제하면서 지내는데 어느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서울 갔다가 늦게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돌아오는데 근데 그날따라 바람이 유독 세더래요. 그래서 비행기가 움찔움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까이 올수록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마음이 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눈을 떠서 승객들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보니까 옆에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복장이 좀 이상해요. 이렇게 보니까 무당들이 입는 옷이에요. 왼쪽을 봐도 무당, 오른쪽을 봐도 무당,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비행기의 절반 이상이 무당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주도는
송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어요. 바닷가 옆에 마을인데 큰 당이, 전국에서 유명한 당이에요. 거기에서 매년 가을이면 제주 민속 문화제라고 하는 무당들 모여서 하는 부흥성회가 있어요. 부흥회가, 무당 부흥회예요. 아마 거기 가는 사람들인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비행기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무당 한 100여 명은 죽이겠더래요. 야, 나도 도매금에 넘어가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주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여, 살려만 주시면 이 무당들 다 전도하겠습니다.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무사히 착륙했다고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무당들 그날 살아나온 이유는 누구 덕분이에요? 그 목사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은 자기 주관적입니다. 내 속에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체험한 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게 신앙의 관계이고 신앙의 성숙입니다. 모든 게 우연이고 모든 게 세상적인 도움이고 모든 게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일어난다면 나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살아계실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전적으로 다윗의 그 은혜 속에서 체험하는 그 체험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복된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7절부터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10절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게 내 부모는 나를 어떻게 했어요? 버렸으나. 그래요. 이 다윗의 부모가 자기를 버렸나? 여러분 그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이시예요. 이세. 웃는 분들도 안 계시고 이세인데 여기서는 부모가 자기를 버린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아들을, 내 자녀를, 내 딸을 내가 평생 책임질 수 있겠지라고 하는 착각은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돼요. 뭐예요? 여호와가 너를 지켜주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엄마가 너에게 도움을 줄게. 엄마가 너에게 맛있는 걸 줄 수 있게. 순간적이긴 하지만 그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홀홀단신, 나 홀로의 길을 걸어가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러기에 오늘 시편 기자는 부모도 책임질 수 없는 인생인데 누가 나를 영접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그러기에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간절히 바라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며 맞춰야지 될까?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보, 누구 기다립니까? 예, 누굴 좀 기다립니다. 아니, 이 밤에 누굴 기다립니까? 아니,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잠을 못 이루고 안절부절합니까?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기다려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누구를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시편 27편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이, 또 우리의 물질의 어려움이, 우리의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또 세상에 살아가는 일들이, 직장에서의 어려움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